참빛교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이 성경 공부 함께 조인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 저희가 함께 나눌 이 성경 공부는요. 화평에 관한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것. 저희가 지난주 대강절 네 개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소망이고 그 다음은 평화, 화평, 그리고 그 다음은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서 준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레네라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참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뿐만이 아니라 다툼의 이야기들이 있죠. 이미 창세기 이때에 가인과 아벨의 다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에서와 야곱의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다툼과 싸움과 전쟁과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도 많은 전쟁을 치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전쟁을 치렀고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도 여러 적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소망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모든 전쟁과 다툼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가 있는 세상, 화평이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흔히 화평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다툼이 없는 것, 싸움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이 같은 의미로 평화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그 평화는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사실 있어요. 그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 대신에, 다툼 대신에, 싸움 대신에 거기에 뭔가 새로운 우리가 더 바라고 더 좋아할 우리가 바라야 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문자 그대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완벽한 거, 흠이 없는 거, 조화를 이루는 거. 그래서 돌을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하나 보게 되면요, 어떤 벽돌에는 금이가 있잖아요. 어떤 돌에는 깨진 그런 모퉁이가 있고,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완벽한 그런 벽돌이나 돌을 표현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샬롬이 어떨 때 쓰여지냐면 그 성벽을 쌓을 때 이렇게 쌓다 보면 아주 견고하게 틈 없이 촘촘하게 아무런 갭이나 아무런 틈이나 아무런 흠이 없이 질 때 그것 또한 샬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그의 삶이 온전할 때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때 그것을 샬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아픈 부분도 있고 깨진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복잡함 가운데 그렇게 무언가 공허하고 뭔가 깨지고 그랬던 것을 느낀다면 그게 샬롬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성벽에 금이 가면요, 그걸 고쳐야 돼요. 그것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 온전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사용할 때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의 삶이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가 샬롬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것을 샬롬하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가축이 이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합당한 값어치를 치르고 그것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을 샬롬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어떠한 벽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메꾸는 것이 바로 그것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바로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은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면 다툼이 없는 것, 싸움이 없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샬롬은 완전하게 되는 것, 완벽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다가 샬롬을 하잖아요. 그 평화를 하잖아요. 그 화친의 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냥 우리는 안 싸우겠다. 이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도우면서 나라 간의 그 상호 간의 그 베네핏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서로 도우면서 나아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샬롬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제 샬롬이 어디서 무너져 있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가 정말 온전한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려 놓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오시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숨었어요.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에서 서로 이 샬롬을 이야기하고 샬롬을 서로에게 그 이제 축복해 줄 때에 결국 여기에는 뭐냐면 그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있는 회복되기를 지금 바라고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관계를 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평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Prince of Peace, Prince of Shalom. 샬롬의 왕이에요. 샬롬의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우리가의 그 사이에 화평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살았어야 할 삶을 대신 살아주셨고요. 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죄라는 죄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가운데 에레네 화평, 샬롬, 이 화평,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화평을 받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화평을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이 화평을 이 세상에 전하면서 이 화평을 이루어 가면서 이 샬롬을
이루어 가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삶이 온전치 못한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살펴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문제들, 또 부부 간의 그런 문제들, 또 자녀들끼리 시기와 질투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들 때문에 마음의 화평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 가운데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다른 메시아를 찾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서 전하기를 예?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고 앉은뱅이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굶주린 자들이 먹게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화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화평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 노회에서 그 반인종 차별 훈련을 했거든요. 거기서 그것을 세미나를 이끄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는 인종차별이 아니다라는 것이 인종차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반인종차별적인 행위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not racism이 anti-racism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나는 아니다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거기에 적극적으로 내가 그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지. 여러분, 나와 저 사람 간에 아니면 나와 저 사람 간에 평화가 그 다툼이 없다고 해서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아닙니다. 둘 중에 누군가가 누군가의 삶이 무너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메꾸어 주고 그것을 온전케 해주고 그것을 세워주는 일이 바로 평화이지. 다투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니라 온전케 하는 게 평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시잖아요. 누가 누구랑 다툼이 있는지. 여러분 그 다툼을 보고 그냥 나는 나랑 저 사람들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어, 품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굶주린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로새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로새서 1장에서는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우리 함께 마칠 텐데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다.
이에 12해를 혈류증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큰 무리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혈류증 앓던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은 그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화평을 가지고 가라. 에레이네라고 하셨어요. 에레이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상황은 과연 어떤가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고 화평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계속해서 고침을 받고 온전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시거든요.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날을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주님의 화평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끝나고 몇 가지 질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 질문들 묵상하시면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주님의 화평을 받아야 되는 것은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또 이 화평을 나눠야 되는 나의 삶의 현장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이 대강절 주님의 축복 아래 귀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화목으로 화평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치 못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가 주님과 화평을 얻었으니 그 화평의 그 에이전트로 그 화평을 외치는 자로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고 다음 말씀들 좀 묵상하시면서 질문들 묵상하시면서 귀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